찬송가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현실로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악한 저희들 오늘 주 앞에 고백하고 손들고 나옵니다. 이제 자기와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모든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리고 그래야 만족하는 순교자의 복 있는 삶을 걷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 잡혀서 가는 이것이 정말로 가장 복 있는
완전한 길로 나간다는 걸 알고 바울 사도 같이 주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매일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2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의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일광에 찌어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미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예. 그래, 오늘 이 말씀 이거 2절부터 6절까지라도 깨달음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해도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쭉 해석해 나가면 무슨 말씀인지도 그냥 제대로 모르면서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렇게 한 절 한 절을 좀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나중에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내게 우리 주님께 대해서 술람 여인이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주님의 그 사랑이 세상에 이런 포도주, 세상의 그 향락, 영광, 소유, 부귀, 권세 이런 것보다도 한마디로 말하면 남에게 자랑할 게 있는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기에 만족하면 안목의 정욕, 또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보다도 여기 주님의 사랑이 낫다는 말이죠. 이게 어느 정도 낫냐? 성경은 자꾸 그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도 보배로서 이렇게 큰 약속을 말하면서 썩어질 정욕을 피하여 썩어질 것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 인간은 보면은 늙고 늙어갈수록 추해지는 게 인간이지요. 그렇죠? 썩어질 것. 근데 썩어질 것을 피해 썩지 아니할 것인데 그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 참 우리가 그거를 성경에는 영생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 썩어질 것이 아닌 거. 그 기쁨도 영원하고 갈수록 평안도 영원하고 영광도 영원하고 그러나 세상 것들은 잠깐이지 그 평안을 누린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오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오는 게 세상이란 말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그거를 배웠지만 맛을 못 봤어요. 자, 그거를 귀로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복음을 또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맛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체험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에 의의 말씀을 체험하는 자,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의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바로 세상 포도주보다 주님의 사랑이 낫다는 것을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이거 경험해봐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도주보다 낫다고 낫다는 표현도 이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배워서 체험해 보면 땅의 것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의 사람들은 주님과 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예. 그래서 주님의 같이 고난에 참여하는 정도 갖고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로 자기 가장 귀중한 생명도 일생도 주님께 드리는 거로 만족하는 성도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고, 딱 순교자가 되는 데는 또 다른 주님께 잡혀야지 되지. 잡히지 않으면 인간은 가다가 자기를 주님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꾸 주님께 자기 잡힌 자가 돼 가는 그걸 통해서 최종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면 여기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은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죽게 된다 해도 주를 위해 죽는 것도 각오했다 이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는 자신이 지금 이제 사형을 받을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자신을 관제로 드린다고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성도는 주님의 주님을 주님이 내게 대한 사랑을 알면 알수록 자기 전부를 주의 희생의 제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만족이 안 되는 거고, 고난 받는 거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거로 만족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을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정도를 몇 가지를 주일 오전에 들어봤죠. 예수 믿으면 좋다. 지금 그런 정도만 듣고 그래 교회 나가면 좋대. 이 정도로만 하고 교회에 나와서 출석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예수님의 안면을 보고 이제 알아. 예수님의 믿는 도리를 알긴 하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실제적으로는 믿는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기울이지를 못해요. 아직도 자기를 위한 예수지요. 그렇죠.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해가지고 그 은혜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주일 한 주일을 지켜고 예배를 하나 드려도 의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린애가 한 말입니다. 조금 부모에서 뭘 하고 나면 엄청 자랑하는 거나 똑같이 비교가 안 되는데 자랑하는 거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때라든지 감동을 받았어. 근데 감동을 받았지만은 그 감동한 대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감동까지는 받았는데 앞에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아니까 더 주님께 기울이고 사는 생활을 못 하지 않습니까? 감동을 받았는데도 또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 깊은 기도를 가지고 여기까지로 만족하고 기도를 했으면 그대로 자기의 생애를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 다 드리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런 사람들은 입맞추지를 지금 주님이 입맞춰 주지를 않아요. 주님은 그 부부라는 거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의 제일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게 있어야지 주님이 내게 와서 입맞춰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게 뭐냐? 우리 성도에게는 그게 아름다운 점이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연약한 걸 깨닫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그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다 드리고 사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주님 앞에 어, 입맞춤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뭐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 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런 순서는 여러분들이 참 하나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되는데, 참 그러니까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꼭 시험을 우리 하시죠. 다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또 어떨 때는 불시험이라고 또 이렇게 말하고,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말하고, 연단이라고도 말하면서 우리를 중심이 깨끗하도록, 또 하나님과 그래서 딱 생명으로 붙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우리 믿음의 시련이고, 또 믿음의 연단이고 경건 연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려고 먼저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연약한 자인 줄 알고 겸손한 자가 되는, 이 한마디로 겸손한 자죠. 겸손한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환란을 일으킵니다. 환란도 우리가 당해보면은 우리가 큰 환란을 당해보면 그저 내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렇죠? 또 그럴수록 또 자기의 악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돼 있죠.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죽는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부로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볼 수 있는 겸손한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믿음의 시련을 주시고 다른 예수 환난을 받도록 해 주셔야만 돼요. 예. 그래가지고 자기를, 그러니까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믿음의 불시험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너무 힘들긴 힘들어요. 세상에서도 잘 쓰이는 사람은 많이 배우고 많이 연습했지 놀고 먹고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세상 것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것을 받았는데 이거를 깨닫는 데는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양육의 순서대로 내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연습을 해야만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 현실의 연단의 인도, 또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가 있잖아요. 그게 오늘 여러분 왔을 때 복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억울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누구는 평안한데 나는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더 크게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주 쉬운 거, 세상에 공부하는 학생 있는데 누구는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시켰어. 하나는 놀고 먹게 만들었어. 그러면 결과적 뻔하겠죠? 놀고 먹고 만드는 애도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쪽에 공부를 목표를 갖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걸 키우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느니 예수 환란의 그 순서, 믿음의 연단의 순서가 나한테 맞은 게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저 사람은 복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깨달은 눈이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하나님을 얻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는구나. 복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똑같은 걸 두고도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 환란을 겪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환란을 인해서 예수의 증거로 인해 가지고 반불하는 섬이 있었는데 그게 예수의 환란입니다.
자, 그거를 바울 사도는 세례 사도 요한은 감사했잖아요, 그죠? 감사했어. 그래 오늘 우리는 양육을 받아서 천국 갈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말씀했지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죽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라고? 천국에 갈 시간이 가까웠고 아버지께 안길 시간이 가까웠잖아요, 그죠? 죽는 시간이 가까운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갈 시간이 가깝고 어디에 갈 시간이 가까운 거죠? 주님께로 갈 시간과 천국으로 갈 시간이 가까운 거니까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 다른 말로 늙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죽어간다, 그죠? 죽어가는데도 우리는 소망이 있죠. 예, 소망이 있어요. 근데 늙어가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과 힘과 그것들을 지금 썩지 않을 것으로 지금 바꾸어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얻는 거로 바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지금 새벽에 지금 증거하는 거는 뭐냐니까 내가 주님이 나를 살아가서 입맞춰 주기를 원하는 그런 주님이 나를 정말로 다해서 깊이 사랑해 줄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 자, 부모 자식 간의 감각, 부부 감각이 좀 다르다 했죠. 부부는 좀 상대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식하고 같아 안 돼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입맞춰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내 아름다운 그런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신부로서의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인격이 첫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 깨닫는 거. 근데 이 깨달음이 자기로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뭘 해줘야 돼요? 예,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고, 다른 말은 믿음의 시련, 그 불시험, 연단을 통과해서 경건 연습을 통과해서 이런 사람이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죠. 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크심, 두려우심, 그 진노를 심판의 그 주님을 두려워서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하면은. 근데 자, 그래서 이런 줄 알고 이제는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래 이런 나를 알시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는 그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바를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는 걸 알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그래 내가 그런 너인 줄 아느냐? 그래 너가 그런 너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완성하고 너한테 입혀서 너를 죄 없이 했고 의롭게 했고 화친되게 했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했다. 이렇게 지금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이런 우리를 만드는 게 그만큼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어줘야 자기가 부인되지. 하나님이 그런 현실로 인도하고 영광과 진리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되질 않아요. 자기 부인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무너무 힘든 그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는 무지하고 무능하다, 악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할 수 있도록까지 나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는 그만 나한테 좌절하고 내 세상에 대해서 좌절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환난을 크게 당한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겸손하게 되고 누가 보면 괜찮은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는 너무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알려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아이고 자기가 하면 되지. 믿음이 커갈수록 이상하게 믿음의 청소년 사춘기 같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걸 자기가 해야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그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 묻고 그죠? 묻고 또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오늘 또 주를 위해 살지 못했나? 내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나? 내 소망이 하나님 소망이 아니었나? 자꾸 살피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입반 주신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나를 연단시켜 줘야지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런 난 줄 알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의를 또 발견하고 글로 나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이 율법을 몽학선생으로 주어가지고 율법을 배울수록 그 죄를 깨닫게 돼가지고 예수 앞에 지금 나갈 수밖에 없도록 율법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 소개한 하나님의 의를 내 것인 줄도 믿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배웠어도 남의 것 같이 살았어.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야, 내 것. 그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가는 게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나가게 되죠. 그다음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가 수지가 모든 게 드려지는 생명까지 드려져야 만족하는 고난 받는 거로 만족하지 않나. 그런 사람으로 나가기를 바랄 때 주님은 나를 어여삐 보시고 입맞춰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에게 하는 의가 뭐냐? 율법적 행위가 의가 아니고 율법을 아는 것도 의가 아니고 뭐가 의라 했죠?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믿는 것만이 뭐죠? 인간의 의다 그랬습니다. 다시 합니다. 인간의 의는 뭐만 있죠?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는 그것만이 의지, 그죠? 믿음의 의만이. 인간의 행위로 율법을 아는 거로는 인간이 의인 될 수 없다 했어요. 하나님만을 그래서 내가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죄인인 줄 깨닫고 내가 하나님 벌써 잊어버리는 게 죄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으로 인해 살지 않는 그 자체가 벌써 죄예요. 알겠죠? 이게 죄의 뿌리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선악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위해서 살고 자기로 인해서 사는 이런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오늘 우리가 죄가 뭐 율법적인 몇 가지를 범했다고 도덕적인 죄를 범했다고만 죄로 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사는 그 자체가 벌써 죄고 주님을 뭐 생각한데도 주님을 중심으로 위하고 살지 않는 그 자체가 깊은 죄악인 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생각하면서 살고 그 다음에 좀 어저께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해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는 나중에 해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름이 쏟은 향기로운 같음으로 쏟았다. 이거는 무슨 말하냐면 주님이 사람 되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기까지 자기의 전부를 다 나를 위해서 낮아지고 가난해지고 이렇게 고난 받으시고 한 큰 희생의 사랑을 가르쳐서 쏟았다 표현입니다. 다시 담을 수 없도록 쏟아 부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누구를 위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 쏟아 붓듯이 주님이 나를 위해 쏟아 부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나와 비교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 하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건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전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그 믿음의 사람 같이 아무리 충성해도 뭐요? 그 무익한 종이야. 너무나 큰 핏값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디까지 복음 일에 충성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나는 써주니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안 하기 때문에 도로 죄가 되는 거예요. 마음 부담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다. 뭘 했다.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어떻게 하죠?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죄인인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 앞에 깨끗이 충성해 본 사람들은 더욱더 겸손해지고 감사해지는데 안 해본 사람일수록 더 자기 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처녀들은 신앙의 우리 택한 성도들을 말이에요. 성도들이
깨달은 성도들은, 깨끗한 성도들은 쏟은 향기름에 예수님의 사흘대 속에 그 사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만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아까 말한 예수 믿으면 좋다는 소문만 듣고 믿는 사람, 또 예수님에 대한 이제 믿는 도리 정도를 알고 그거로 만족하는 사람, 또 주님 음성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나 감동된 대로 살지 않고 그냥 그 정도의 깨달음 위로로 좋아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 기도로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와 함께 고난도 받고 그것보다 더 크게 자기 생명과 생애를 다 드려야 만족할 만한 이런 사람으로 가야 그게 정말로 주님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은 6절로 뛰어넘어가서 자기의 포도원과 남의 포도원을 봅시다. 네. 자, 내 어머니 아들들이 6절 하반에 나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는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의 포도원은 내 현실을 말해요. 내 현실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순종의 생활.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 원하신 게 뭐겠죠? 예? 너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거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표현하는 것은 주님이 나 위해 고난 받았잖아요. 나도 주님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골로새서에 배웠죠.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주님께서 이루신 그것이 내게 되려면 내가 배우기 위해서, 그죠? 내가 내 것 많기 위해서 만드는 그런 그 의를 이룰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자 우리가 자동차를 하나 받았어도 어떤 이제 세탁기를 내가 이렇게 쓰려 하니까 배워야 되더라고, 그렇죠? 자동차를 하나 사더라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주는 거는 하나님 줬는데 내가 그거를 내 것인 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정도의 배움의 수고 또 연습의 수고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 남은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 현실에서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래도 받아야 된다. 알겠죠? 그거 안 하면은 우리가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자기 포도는 오늘 이 현실로 인도하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신 주님이 오늘 내 현실 속에서 아이고 나는 이렇게 이런 데는 못하지만 내가 무슨 다른 목회자를 하면 목회자 하면 내 잘 믿겠어. 아니면 나는 이 직장 말고 저 직장 하면 잘하겠어. 하나님 주신 현실을 부인하고 내가 이거 하면 잘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내게 주신 현실이 자기의 포도원을 지키는 생활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을 이뤄가는 사람이 자기 포도원, 내가 거기서 포도원은 농사잖아요. 포도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이 잡수실 만한 나로 깨달음이 자라가고 사람이 변화되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는 게 자라가고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게 자라가는 사람. 포도원. 근데 자기 현실에서 내가 오늘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주신 현실 속에 믿음의 시련을 받아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또 내가 당연히 받아가면서 오늘 사는 게 자기 기도원을 지키는 것이고 남의 포도원은 뭐냐면 이 마귀 어미 아들들은 여기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인본의 신앙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인본적인 신앙, 자기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같이 어미 아들들이라 표현했어요. 이런 인본의 잘못된 교훈과 지도를 받게 되면요. 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생활 이거는 안 하고 그만 넓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게 되고 세상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예?
예. 그러니까 93장 찬송 종교응당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셔야 되는데 그건 내가 받고 멸시선대 십자가는 내가 지어야 되는데 주님 지라고 이렇게 남의 포도원을 지키는 생활. 오늘 내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내 현실 속에서 내게 대한 뜻을 찾아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의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지고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안 하고 어떤 누가 보는 생활에서 그냥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외모적인 어떤 인간이 알아줄 만한 신앙 행위를 하면서 속은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거는 남의 포도를 지키는 거예요. 남의 포도. 그래. 그들에게 미혹받아 갖고 남의 포도를 지키다가 헌일하게 되는 거예요. 예? 내 현실에서 이룰 구원을 모르두고 그죠? 또 다른 현실을 부러워하고 오늘 복음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 실제적인 자기 포도를 지키면서 복회를 해야 정말로 양떼들에게 정말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내가 자기 포도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그 맡은 양떼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거를 내가 하고 그래서 이걸 또 나눠줘야 되는데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현실에 자기 포도는 못 지키고 남의 포도만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이걸 생각하고 오늘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남의 포도만 지키게 됩니다. 자기 포도는 못 지킵니다. 또 거꾸로 자기 포도를 지켜야 예수님의 대속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입맞춤을 받을 수 있고 그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되고 그분의 잡힌 바 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